제가 안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청년회장으로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등록을 했는데 본인 소개 시간에 나이, 이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말을 하면서 직장은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사거리에서 안경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새로 청년이 들어왔기에 어떻게 하면 청년부에 잘 적응하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안경점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가서 그 형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안경을 하나 맞추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형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사실은 그때 제 이 눈의 시력이 안경을 써야 할 만큼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형이 시력 검사를 하고 나면 제 시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직은 안경을 안 써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측정하고 나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안경테를 하나 골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안경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가끔씩 한국에 들어가면 이 형을 만나서 형이 지금 내 눈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내 눈 책임져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기는 합니다. 안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경을 딱 쓰기 시작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시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안경사가 시력이 좋아진다고 하거든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은 콘택트 렌즈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렌즈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갈아 끼워야 되고 뺐다가 끼다가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또 자칫하면 이 감염이 생겨서 결막염이 자주 생기는 것, 렌즈의 불편함입니다. 안경은 안경대로 여름에는 땀이 나서 불편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데 있다가 차가운 데 들어가거나 차가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게 되면 안경 유리에 구름 끼듯이 습기가 끼어서 일일이 닦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하나 쓰는데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볼 수 없다고 하면,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한 눈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보훈 중에서 말씀하시는 중 한 부분입니다. 눈이 성해야 온 몸이 밝을 수 있다 하는 역설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으면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우리 상식에는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눈이 성해야 온 몸이 밝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또 본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눈을 성한 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전에 걸맞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눈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할 때 이 몸의 창문과 같은 것이 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하다고 하는 말은 너그럽고 관대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그럽고 관대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말씀하는 나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인색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곧 편견을 말을 하는 것이고, 좁게 어느 한 면만 나쁘게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눈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잘 될 텐데, 좁은 편견, 좁은 눈으로 보게 되면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화목을 이루지를 못하고 자기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위인들은 너그러운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너그러워야 하고, 좁은 눈, 좁은 마음이 점점 넓어져 가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인색한 눈이 아니라 너그러운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서 사람에 의해서 끌려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흘 밤낮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지냅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은 곧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심으로 말미암아 성한 눈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보는 세계가 달라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 편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 남을 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좁은 율법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넓은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편견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자신을 언제나 율법의 의로 어렵다고 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의 허물만 찾던 바리새인의 눈이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눈에 있는 이 비늘이 다 벗겨져서 남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한 눈, 너그러운 눈은, 넓은 눈은 구체적으로 어떤 눈을 말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성한 눈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살아가는 신앙. 그런데 내 자신이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 눈이 너그러워졌는가
좁아졌는가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좁은 눈으로 보는지 넓은 눈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한 눈,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을 쓴 지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 중에서 100명을 조사한 후에 2가지 공통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두가 다 고생을 진탕하고 난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발견한 것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화목을 창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사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상대방을 칭찬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의 인격도 거기에 걸맞게 성숙해져 가게 되고 결국 자기 내면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장점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점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점만 본 사람은 그 장점을 보고 자신도 믿음을 얻게 되지만 단점을 본 사람은 결국 자신도 그 단점을 닮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두운 면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밝음을 보고 태양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견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기 시작을 했을 때 자기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똑같지 않고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너그러웠습니다. 베드로를 볼 때도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을 의미합니다. 내 이름이 장차 반석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변덕이 심하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할 것도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장차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위대한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게바 반석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졌던 사랑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주님이 가졌던 너그러운 눈으로 남편을 보고, 주님이 가졌던 그 크고 넓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는 성한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자기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듯이 내 자신도, 자기 자신도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삶이 참으로 많이 다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2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의식의 눈이고 하나는 창조의식의 눈입니다. 비교의식의 눈은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외모를 비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부모를 비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나는 왜 못 배웠을까? 배움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나는 가지지 못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병들어 있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창조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나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배운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도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신으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당하셨다. 나는 정말로 볼품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신의 현실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질 않고 점점 악해져 가고 악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이 끓는 주전자를 쳐다보는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왓츠라고 하는 사람은 끓는 주전자를 보면서 그 속에서 짐을 끌고 갈 수 있는 전기기관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번개를 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전기를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이 우리의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버려주신 그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역경의 주전자를 미래의 꿈을 끌고 가는 소망의 기관차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둘도 없이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이미 선한 일들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람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우주 만물을 봅니다. 지식의 눈을 통해서 사리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는 눈, 이 눈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가져야 할 영적인 눈이다 하는 것이지. 육적인 눈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자연적인 눈입니다. 지식의 눈은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성적인 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은 말씀을 통해서 열리기도 합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긴가민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루 이틀 들을 때마다, 한 주 두 주씩 들을 때마다 이 영안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자꾸 받는 가운데서 점점 우리는 눈이 크게 넓어져서 온 천지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게 되면 바울은 성도들이 평안히 살 것을 간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업의 형통함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인생의 성공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모든 것에 하나님인 중심의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봄과 동시에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소망의 눈, 그것이 성한 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의 눈,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현실을 단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맹인 바디메오 얘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조용하라고 했었지만 더욱 큰 소리로 바디메오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주님 앞에 바디메오가 갔을 때 주님은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 물음에 바디메오는 서슴지 않고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순간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였을 때 육신의 눈조차 열려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아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이 그 다음으로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만큼은 우리가 한번 이런 기도를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간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뜸과 동시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보게 됨과 동시에 바디메오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영적인 눈이 이미 열려 있었기에 그의 마음도 그의 물질도 다 예수님을 쫓아갔고, 그의 시간과 그의 삶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쫓아가는 삶을 바디메오는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물질이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눈이 열린 바디메오처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보는 눈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의 눈은 열려 있어도 영의 눈은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육신의 눈은 성하지 못해도 영의 눈이 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한 눈을 가지셔서 밝은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고초가 너무 크다가 보게 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내 눈에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앞에 보이는 홍해바다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나오지 않고 말씀 또한 읽혀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게 있는 삶의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도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파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 또한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안으로, 우리에게만 열려있는 그 영적인 눈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환난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굴복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싸우고 계시는가를 가만히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조차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참으로 소중한 존재로 여깁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눈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 몸은 밝아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갈보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성한 눈을 가지셔서 밝은 몸 또한 함께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밝은 눈, 성한 몸을 가지라고, 성한 눈, 밝은 몸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시고 소망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여서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가만히 서 있는 우리들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